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세미한 음성이다. 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입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복음을 설명하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 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리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라, 지금이다. 이게 얼마나 좀 중요한가. 사람들이 과거에 얽매인 사람이 있고 또 미래에 얽매인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지금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 받을 만한 때다. 참 은혜가 돼요. 저는 이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아주 청천벽력 같은 음성이었는데 아주 센 소리가 아니었어요. 조용하게 말하는데 그 말이 얼마나 무게가 있는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처음 듣는 그런 소리였는데요. 하늘로부터 이제 보라 하는 소리가 들려요. 보라, 지금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보라 할 때 그 보자에 보라는 그 이름에 그 말에 제가 그걸 맞고 쓰러졌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무게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말 속에는 무게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느끼는 그 무게는 어느 정도 무게였냐면 집채보다 더 큰 무게? 그게 갑자기 푹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제가 실제로 몸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쓰러져서 1시간 반 동안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도 제가 이 몸이 떨려가지고요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떨려서 막 움직여서 한 몇 시간 만에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근데 그 소리가 조용한 소리예요. 그냥 봐라, 보아라, 이런 게 아니에요. 보라. 제가 아마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로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미국 사람이었다면 아마 그 말을 똑같은 거를 영어로 했겠죠. 하나님이 언어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니까 Behold 아마 이랬겠죠. 근데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로 하시더라고요. 보라. 그런데 지금도 그 감격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음성이 있으면서 하늘이 막 열리는데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게 진짜 있구나. 그래서 저는 성경에 있는 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말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요, 이게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 과학적이지 않은 것 같고 뭔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들이잖아요. 근데 그건 분명히 무게가 있었어요. 보라 하고 세상에 있는 창조를 딱 하시면 그냥 그게 탁탁탁탁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무게가 있었어요. 실제로 물체였습니다. 물체가 푹 떨어지는 걸 저는 몸으로 체험을 했거든요.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 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과거에 매이지도 말고 또 미래에 너무 허황되게 생각하지도 말고 지금 우리가 은혜 받고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침례 받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에게 넘어갔고 그리고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을 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똑같은 선악과의 죄입니다. 그거를 유혹했는데, 마귀가 유혹했는데 그걸 다 이기셨습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3년 반 동안 아버지를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사망까지도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예수 믿으면 영생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히 산다, 죽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주님이 사망까지도 끝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름 자체가 구원자요, 회복자요, 치료자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름 믿고 구원받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때때로 느낍니다. 임마누엘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은 거듭나야 된다. 땅에서 태어났지만 하늘로서 다시 태어나야 되고,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늘로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말입니다.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다. 도저히 믿겨지지 않았는데 말씀을 믿게 되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거를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태어났지만 하늘에서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듭남.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요,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할 이름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 믿음 말고 예수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믿음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은 전혀 변하지 않죠.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결론, 결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결론입니다. 믿음의 결론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안녕하셔야 합니다. 그 안녕하다는 말 알죠? 영혼이 안녕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혼이 천국도 가고 영혼이 지옥도 가기 때문에 가면은 영혼이 그걸 느끼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몸이 느끼는 게 아니라 영혼이 느끼는 거거든요. 여러분, 영혼이. 그래서 죽은 사람에게 죽은 사람 시체를 놓고서 아무리 때려도 아프질 않아요. 영혼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픈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느끼는 거지, 나라는 내가, 내 주체가 느끼는 거지 몸이 느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그 영혼이 안녕하셔야 된다. 그 믿음의 결론, 이것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너 예수 안 믿었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 그러면 너의 영혼을 잘 돌봐주실 거야 라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우리가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영혼을 잘 돌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청직입니다. 다 맡은 거죠. 여러분의 시간도 맡겨진 거예요. 여러분에게 일정 시간 맡겨진 만큼만 살다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생명도 맡겨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거예요. 여러분의 돈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거죠. 일정 기간 동안 여러분이 사용하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 정한 시간만큼만 살아가게 돼 있어요. 맡겨진 거죠. 자녀들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남편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거고요, 아내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그 맡겨진 것을 일정 기간 동안 열심히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여러분에게 맡겨졌죠. 여러분도 교회에 맡겨졌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여러분에게 맡겨졌죠. 여러분, 그 가정에 여러분이 맡겨졌습니다. 청직이에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다 할 것 같죠? 안 돼요.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죠. 두 주먹 불끈 쥐고 태어난 사람이 두 손 다 피고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구나, 다 놓고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 미련한 사람이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이 주님 나라에 가게 되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 죽지 않았습니다. 계속 여러분 노리고 있어요. 마귀가요 살아 있습니다. 마귀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귀가 주는 약이라고 해서 마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마약 한 번 먹으면 사람 완전 가버립니다. 한 번만 딱 해도요. 이상하게 뭐 엄청난 도파민인가 이런 게 막 생겨나서 못 끊는답니다. 마약이라고 하는 게. 지금 마약과의 전쟁을 해야 될 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마약에 손을 대는지. 젊은 사람들도 마약을 싸게 구입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래요. 너무 힘든 시대예요. 참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마약 청정국이었던 우리나라가 마약이 이렇게 많아졌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예수 믿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마귀의 약 같아. 진짜 그거 한 번 먹으면, 한 번 맞으면 못 헤어난대요.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전혀 쳐다보지 않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 괜찮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렇게 됐습니다. 믿음에 굳건해야 된다.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해야 된다. 마귀가 살아있으니까. 마귀가 하는 일들, 마귀가 이렇게 뿔 달리고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게 아니라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합니다. 사람 속에 세상에 사람이 저렇게까지 악랄할 수가 있나 할 정도가 많잖아요. 이 세상의 뉴스들을 보면.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마귀가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속에 들어가니까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삼켜버린 겁니다. 그 사람을. 그 사람의 영혼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것은 이렇게 방어만 해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대적하래요. 대적하랍니다. 대적하라는 거는 누구와 대적하는 거예요? 공중에 대고 그냥 뿔 달린 마귀야 나와라 하면 싸우고 이러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너 자신의 육체, 너 자신의 육체적인 삶, 음란한 삶, 그 거짓된 삶, 너의 그 속에 있는 그 악랄한 삶, 이거하고 대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왜? 그것이 마귀를 끌어들이니까. 그것이 너의 육체가 마귀를 끌어들이고 있는 거니까. 그거하고 네가 대적해야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죠. 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입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진 후에 불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셨다. 세미한 음성, 이거 들어보시면 아는데, 이거 들어보시면 야, 이런 말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정말 조용한 말이에요. 정말 조용한 소리예요. 근데 이 세상보다 더 큰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누르고도 남을 만한 그런 엄중한 말인데 조용한 말이에요. 조용한 소리. 세미안이라고 하는 이 말이요, 여기 세미안이라는 말이 데마마라는 말입니다. 이게 다크라는 말에서 왔는데요, 가루가 되고 으스러져서 아예 벙어리처럼 된 고요한 침묵이라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이요. 다시 말할까요? 이 세미안이라는 말은 가루가 되고 으스러져서 아예 벙어리처럼 된 고요한 침묵으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미한 음성, 세미한 소리라는 이 소리는 콜, 부르는 목소리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합하면 세미한 음성,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니까, 그 세미한 소리라고 하는 것은 가루가 되고 으스러져서 아예 벙어리처럼 된 고요한 침묵으로 부르는 목소리라는 말이죠. 그걸 직접 들어보면 알죠. 근데 직접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소리가 있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니까 저는 설명할 수밖에 없고, 설명하면 그런구나. 어느 날
이게 경험할 수 있죠. 여러분이 어느 날 경험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한테도 한번 소리 한번 내주셔 보면 좋겠는데 한번 기도 한번 해보셔요. 기도한다고 소리 나고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저 원하는 건 아니었어요. 저는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새벽에 깜짝 놀랐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나와 있는 이 말은요, 열왕기상 18장의 다음 장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열왕기상 18장에 어떤 내용이 나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전투에서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바알 제사장들하고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하고 싸워가지고 이기는 장면이 나와요. 갈멜산에서 놀라운 전투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을 막 잘라버리고요, 그렇게 승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갈멜산 전투를 승리한 그 엘리야의 모습. 열왕기상 18장에 나와 있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했는데 19장에 와서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약간 떱니다. 떨어요. 그리고 좀 두려워합니다. 막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갈멜산 전투에서 어마어마한 전투를 치르고 승리했던 엘리야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19장에는 이세벨의 경고에 두려워하는 엘리야.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열왕기상 18장에 나와 있는 그 갈멜산 전투의 어마무시한 그 용감한 엘리야의 모습이 아니라 열왕기상 19장에는 주님, 나 죽고 싶습니다. 얼마나 다른 모습이에요. 엘리야의 모습이. 항상 용감하지 않죠. 어떨 때는 힘들 때가 있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막 대담하게 막 긍정적으로 막 사는 모습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어떨 때는 약간 위축되고 좌절스럽고 염려가 있고 근심하고 뭔가 막 주눅 들어 있고 힘이 빠지고 약해지고 부족하고 막 이런 때가 있잖아요. 엘리야의 모습도 똑같았습니다. 우리와 뭐 이렇게 다른 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비슷하고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워야 되겠다.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배워보고자 하는 거죠. 열왕기상 19장 5절 6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힘이 빠져서 엘리야가요 잠들었어요. 너무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몸이 아프고 막 마음이 좌절되고 힘들면요 진짜 의욕이 사라져서 누워있는 것밖에 못할 때가 있어요. 뭐 일어나고 싶지도 않고 뭐 먹고 싶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냥 누워만 있고 싶은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저도 그걸 경험해 봤어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팔팔하게 설교하는 것 같지만 저도 2번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 힘든 가운데 아파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죽는다고 진단 나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팔팔하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저도 그런 경험을 했으니 얼마나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고 때때로 두려움도 있고 좌절도 있고 때때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욕이 사라지고 힘들 때가 있단 말입니다. 엘리야도 똑같았습니다. 저도 똑같고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 시대에,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엘리야 너무 힘들었어요. 누워서 자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때 주님이 찾아옵니다. 천사의 모습으로, 그죠? 천사 찾아옵니다.
주님이 천사가 왔어도 주님이 보내신 거고요. 그리고 주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오셨을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먹어라. 먹어라. 다른 거 아니었어요. 넌 좀 먹어야 돼. 너무 힘이 빠져 있잖아. 너무 힘들지? 먹어야 돼. 제가 이걸 보면서 마치 그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에 숯불을 피우고 그리고 생선을 구워놓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신 우리 주님,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신 주님,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구워놓은 그 모습 똑같죠? 여기 열왕기상 19장에 5절 6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똑같죠? 숯불을 피워놓고 떡을 구워놓고 물을 마시도록 물을 준비해 놓은 하나님. 엘리야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엘리야가 어느 정도의 사람이었는가? 굉장한 사람이었지만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나 죽어도 좋습니다. 나 큰일 했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의욕이 없어요. 어차피 이세벨도 날 죽이려고 하니까 그냥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 엘리야. 근데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6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조카리만큼 풍성한 음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사명의 길로 나아갈 힘을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자기는 이제 죽기를 각오하고 나 죽는 것이 넉넉합니다. 나 이제까지 사는 거 넉넉해요. 이제 죽고 싶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넉넉하게 살았어요. 나 죽어도 족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아니야, 지금 죽을 때가 아닌데 내가 너의 사명을 위하여 먹을 거를 조카리만큼 내가 준비해 줄게.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고 싶다고 할 때도 우리를 그렇게 포기하게 하지 않고 먹을 걸 준비하시는 하나님. 세상에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쟁 너머에 다른 길을 계획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에 전염병이 끝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전염병 너머에 다른 길을 계획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에 폭력과 거짓이 난무합니다. 그러나 폭력과 거짓 너머에 다른 길을 계획하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난리를 치면서 막 요란하게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 자신이 세미한 음성이 되셨습니다. 가루가 되고 으스러져서 아예 벙어리처럼 된 고요한 침묵으로 부르는 목소리, 세미한 음성. 그 주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버리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 가루가 된 모습으로 조용히 찾아오시는 그 주님. 내가 먼저 가루가 되었어. 내가 먼저 으스러졌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세미한 음성이야. 내가 너를 위해 죽었어. 내가 너를 위해 부서졌어. 나는 세미한 음성밖에 없어. 여러분, 주님 만나보면 알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우당탕탕 요란하게 오시지 않을 겁니다. 그런 소리가 났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한 음성입니다. 가루가 되고 으스러지고 부서진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주님을 인식한 사람은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고백하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제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아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그 사명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위대한 선지자는 이미 선천적으로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매일의 하루의 삶이 주님께 맡겨진 인생이 되기를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를 만날까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나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정신 차려야 돼. 내 아들아, 정신 차려야 돼. 지금은 그냥 희딱희딱 살아가는 게 아니야. 지금 정신 차리고 살아갈 때야.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지금도 삼킬 자를 찾을 거야.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좀 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보고자 하는 사람, 좀 더 예수를 위해서 살려고, 좀 더 교회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마귀는 계속 그 사람을 노리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살아서 호시탐탐 사람을 노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너만 고난받는 게 아니야. 너만 힘든 게 아니야. 너만 좌절했던 것이 아니야. 너만 염려, 근심, 두려운 게 아니야. 믿음의 조상들도, 믿음의 사람들도 다 그렇게 힘들었어.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 그렇지만 그들이 믿음을 굳게 잡았어. 끝까지 그 믿음으로 살았어.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았어. 너도 할 수 있을 거야. 너도 할 수 있을 거야.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해야 돼.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늘 마귀가 여러분을 침투합니다. 마귀가 오지도 않는 것 같은데요, 아직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는 마귀가 아예 그냥 건들지도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내비둬도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예수 믿으려고 하고 뭔가 교회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뭔가 좀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이상하게 어려운 일들이 꼬이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지 넘어뜨려 보려고 유혹을 합니다. 시험을 합니다. 근데 그 시험을 참자는 복이 있나니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유혹이 올지라도, 시험이 올지라도 믿고 승리하게 되면요, 생명의 면류관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 믿고 나가는 거죠.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한 최초의 인류가 있었습니다. 최초의 인류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죠. 최초의 인류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처음 인간을 만들었으니 얼마나 완벽하게 만들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인류의 최초의 인간이 실패합니다. 선악과를 먹어버립니다. 참 놀랍죠.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한 최초의 인류.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봐요. 여기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보암직,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되었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을 보니까 여러분,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잖아요. 어떻게든지 이 세상에서 좀 잘 되고 싶잖아요. 인간의 속성은 최초 인류나 지금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세상을 이제 구하는 순간,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 먹음직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거에 걸려버린 겁니다. 그렇죠? 인류 최초의 인간도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걸 먹었어요.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여자가 먼저 먹었어요? 남자가 먼저 먹었어요? 여자가 먼저 먹었어요. 뱀이 여자한테 꼬셔가지고 여자가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남편에게도 주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자가 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남편도 먹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뭐 남편이 뭐 여러 짓는 게 아니라 남편이 아담밖에 없으니까 아담도 먹게 되었다, 이 말이죠. 여자가 먹었을 때 내 이놈,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났으면, 그렇게 안 나타나? 내 이놈 이렇게 나타나나? 하여튼 내 이놈 했었으면 아마 하와가 먹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딱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있습니다. 참 그것도 희한해요, 그죠? 하와가 먹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하와가 남편한테 주니까 남편이 같이 먹어요. 그때까지 가만히 있습니다. 남편이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아, 이제 그때 부르는 거예요. 아담아. 그러니까 그 앞에서 하나님이 나타났으면 아마 아담까지는 안 갔을 수도 있겠는데 참 희한하죠. 하와가 먹었고 아담이 같이 먹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와가 먹은 것은 아담이 먹은 것입니다. 어차피. 그래서 하와가 먹었으니까 아담도 같이 먹는 거예요. 왜? 하와는 아담이었으니까. 하와가 아담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요. 아담과 하와가 둘인 줄 알아요? 두 명이죠, 물론. 근데 그 하와가 어디서 나왔어요? 아담 속에서 나왔어요. 아담 속에서. 이게 하와가 또 다른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와가 먹으면 아담도 먹은 거야, 어차피. 그런데 약속은 누구한테 한 거예요? 아담한테 했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와가 먹었을 때는 아담이 먹은 거지만 그냥 하와가 먹었을 땐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이. 근데 아담이 먹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담아, 너 왜 먹었느냐, 이거죠. 자, 보세요. 여자가 먹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주매 남편이 같이 먹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요거를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또 설명을 해요. 아담이 일하러 어디 갔는데,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일하러 갔는데 없으니까 하와가 혼자 있을 때 뱀이 와가지고 얘기하다가 먹게 되었다. 아담이 이제 저녁쯤 돼서 일 끝나고 돌아올 때 이제 아담을 보면서 이제 하와가 내가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데 이거 좀 먹어보라고 딱 주니까 아담이 또 먹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뭐 여기에 있는 이야기를 보니까 순서적으로는 하와가 먼저 먹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이 다음에 먹었으니까 이제 이런 순서를 그렇게 이제 이야기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걸 볼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아담이 없는 어느 날, 이렇게 볼 수 있죠. 아담이 없는 어느 날, 다른 말로 말합니다. 아담이 있는데 가만히 있는 어느 날, 이럴 수도 있죠. 좀 바로 이어져서 나오는 얘기니까, 그죠? 예, 아담이 있긴 있는데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 그 어느 날 여자가 먹게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이제 지금의 말로 다시 바꾸어서 이야기해 봅니다. 말씀 증거자가 없는 어느 날, 말씀 증거자가 있긴 있는데 가만히 있는 어느 날. 말씀 증거자가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은 그냥 가만히, 말씀이 여러분에게 안 오잖아요. 말씀이 생명인데 그 생명이 안 오니까 하나님과의 숨 쉴 수가 없으니까 그 어느 날, 그런 어느 날 여러분은 선악과를 먹게 돼 있다는 거죠. 누구나 선악과를 먹게 돼 있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가 없는 어느 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가 있는데 가만히 있는 어느 날, 옛 뱀이 출몰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출몰합니다. 뱀은, 가만히 여기 성경을 창세기 3장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아는데, 뱀은요 아담하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아담하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언약의 말씀인 그 여자와 얘기합니다.
그러면 뱀은 아담과 상대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와와 상대한 건데, 뱀이 아담하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원래 지금의 시대로 말하면은 예수님과 교회인 신부인 나를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거든요. 그러면은 뱀은 누구하고 이야기하겠어요? 예수님하고 이야기하겠어요? 아니죠. 나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뱀은 여러분에게 직접 찾아옵니다. 마귀는 여러분에게 직접 찾아옵니다.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냥 생겨난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생겨난 사람들이에요. 아담 때문에 하와가 생겨났다 이 말입니다. 근데 뱀은, 마귀는 이 하와한테 공격을 하는 거죠.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언약의 말씀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신랑의 신부, 언약의 말씀, 아담의 언약의 말씀은 하와예요. 그러니까 이 뱀도 말씀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그 말씀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와에게. 그래서 하와가 넘어진 거예요. 뱀은 아담하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 어디를 봐도 뱀은 아담하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언약의 말씀인 여자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입니다. 예수님을 공격할 수는 없죠. 이해가 됩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시대로 말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내 안의 땅에서, 내 안에 이 마음을 땅이라고 합니다. 성경적으로, 의미적으로 보면 내 안의 땅에서 온 내 속에 있는 그 옛 뱀은 내 생각에 말을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갑자기 이런 생각 들어올 때가 있죠. 갑자기 이런 생각 들어올 때 있고, 갑자기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있고, 갑자기 미워하는 생각이 들어올 때 있고, 갑자기 왜 저러지? 막 이렇게 하는 생각, 갑자기 비판이 나오고, 갑자기 판단이 나오고, 이렇게 생각으로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생각, 그 자기 생각이 아닌데 갑자기 막 들어와요. 이 생각들이.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자기는 뭐, 아니 우리가 뭐 말씀 들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누굴 미워하겠습니까? 갑자기? 생각해보세요. 미워하지 마라, 사랑해라,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살려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누굴 미워하고 싶겠냐고, 막 거짓말하고 싶겠냐고, 막 음란하고 싶겠냐고, 막 일부러 막 비판하고 싶겠냐고, 일부러 막 미워, 그렇게 살고 싶겠냐고, 일부러 막 화내야지, 오늘 내 일어나자마자 내가 오늘부터 누구누구에게 화내야 되겠다, 이러고 사는 거 있냐고.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요. 갑자기 들어오는 것입니다. 뭘로? 다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마귀가 생각을 주는 거예요. 생각이 타락하면 내가 타락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입니다. 땅이여 들으라. 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땅이여 들으라. 여러분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우리가 재앙을 받는 것은 사실 생각 때문입니다. 생각을 건전하게 가지셔야 되고, 생각을 거룩하게 가지셔야 하고, 생각을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을 자꾸 하려고 그렇게 습관적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벗어날, 그 악한 생각에서 벗어나는 방법이에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기에 누가 타락을 했어요? 누가 선악과를 먹게 돼요? 여자가요. 신부가 타락하면 예수님이 그녀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먹자마자 남편에게도 주니까 그 남편이 바로 먹어버립니다. 물어보지도 않아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먹어버립니다. 왜?
하와는 아담이었으니까. 부부가 한 몸이잖아요. 여러분, 부부가 한 몸이잖아요. 이 세상을 얘기하면 조금 달라요. 부인이 도둑질하는데 남편이 같이 도둑질했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부인이 어떤 사람을 죽였더니 그 시체를 남편이 유기해 줬더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니죠. 이 땅의 얘기하고는 좀 달라요. 이 땅에서 세상에 인류의 재앙이 내려올 만한 선악과를 여자가 먹었더니 남편이 같이 먹어주더라. 여자가 교회 나가지 말자고 했더니 남편이 오케이 같이 나가지 말자 이렇게 했더라.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돼. 이 세상에서 말하는 건 말이 안 돼. 구원은 다 각자야. 이 세상에서. 무슨 말인지 알죠? 부부라도 이 세상에서는 다 각자예요. 영혼이 다 각자란 말이에요. 영혼이. 성경에 말하는 것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나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하와와 아담의 관계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먹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같이 먹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죄를 짓잖아요. 내가 죄인이잖아요. 예수님이 죄인으로 오셔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니까 아담이 같이 먹어주는 거예요. 이게 남자들은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덮어주는 거야. 여자가 남자 덮어주는 거 많이 있어요? 많이 없어. 쪼잔해. 여자는 상당히 쪼잔해요. 그게 또 여자야. 그게 매력이잖아. 그 쪼잔한 게. 근데 남자는 여자를 덮어줘요. 그게 남자야. 성경적인 남자입니다. 성경적인 남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주님이시다. 네가 선악과를 먹었냐? 깜짝 놀라면서 너하고 나는 이제 오늘부터 결별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그냥 여자가 먹은 걸 알았어요. 그리고 여자가 주니까 자기도 같이 먹어요. 나도 너랑 같이 죄인이 되겠다. 너와 나는 떨어질 수가 없어.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해. 너는 나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같이 죄인이 되신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를 먹게 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 뱀이 하와하고 얘기할 때 거짓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거짓말로. 근데 성경에 있는 말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말도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세상의 거짓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교회 안에서의 거짓말을 얘기하는데, 이 교회 안에서의 거짓말은 진리가 아닌 진리와 비스무리하면서 다른 말을 하는 것, 이걸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면 악한 겁니다. 세상에 딱 보고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 같아. 그러면 그게 악한 거예요. 저 사람 진실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면 그건 악한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을 하는 자가 악한 것입니다. 음란과 거짓은 지구 멸망의 원인입니다. 음란과 거짓은 노아 시대 때도 그랬어요. 로마 시대가 그랬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지금 시대도 그래요. 음란과 거짓, 폭력, 이것은 지구 멸망의 원인이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지구 멸망의 원인, 음란과 거짓과 폭력입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실패하지 말고 자기의 입술로 결단을 고백한 이사야의 믿음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인간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아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두 교육기관이죠. 가정과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 예배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한 가정이 되어야 하고 예배를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위한 또 선교를 위한 가정이 되어야 되고 선교를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봉사와 교제, 선교와 구제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 후에 교제할 것입니다. 이 모든 기능 하나라도 빠질 수 없는 교회의 기능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 봉사, 교제, 선교, 구제, 이 모든 것은 교회가 해야 할 기능들이죠.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엇인가? 말씀의 기능입니다. 왜 말씀의 기능이 중요한가? 이 먹는 것이 없으면 사람은 힘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기능도 활용할 수가 없어요. 먹는 것이 빠져버리면. 그래서 먹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양식도 먹어야 하고 육적인 양식도 잘 드셔야 합니다. 우리는 먹는 것만 잘하면 사실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영혼도 건강할 수 있고 여러분 육체도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먹는 거예요. 말씀의 기능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만 잘 먹으면요, 양식만 잘 먹으면요, 그리고 건강한 음식을 꼭꼭 씹어서 먹으면요, 몸이 건강해진다 그러죠.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말씀의 양식 먹지 못하면 모든 기능이 중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양식이 가장 중요하다. 마귀는 거짓의 말로 에덴이라는 교회로부터 우리를 이탈시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승리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 중심과 교회 중심의 삶, 말씀을 변질시키는 마귀를 이겨내려면 진리의 말씀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로 속일 것이니까. 이 세상의 거짓으로 누군가는 우리를 속이려고 할 것이니까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굳게 서야 된다. 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음성, 가루가 되고 으스러져서 아예 벙어리처럼 된 고요한 침묵으로 된 예수님, 그 예수님이 부르는 목소리, 세미한 음성,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요란하게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님은 세미한, 자기 스스로가 으스러지고 부서진 조용한 침묵의 소리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거기가 사역지입니다. 학교에 있는 사람은 학교가 사역지요, 직장에 있는 사람은 직장이 사역지요, 군대에 있는 사람은 군대가 사역지요, 여행을 하는 사람은 여행이 그 장소가 사역지입니다.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 가정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 자리가 여러분의 사역지입니다. 주님은 요란하게 오시지 않습니다. 조용한 그 자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